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6절에서 17절. 사사기가 어디 있지? 자, 사사기 6장 16절에서 17절. 찾으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사기 오늘 처음 읽어봤죠? 역시 우리 랩런트들 멋있어. 자, 오늘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선생님 목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말씀이 어디라고요? 네, 사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 문화와 싸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야 돼요. 맞죠? 그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가르고 요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걸 가지고 해리마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화를 따라가. 불신자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불신자 친구들이 하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해요.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내가 안 따라하면 왕따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가 믿는 연예인, 문화, 점술 그걸 다 따라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귀찮아 빨리 와 하고. 그런데 계속 안 와. 계속 그 문화를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세요. 어떻게? 옆에 있는 강한 친구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혀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아무 일 없으면 기도를 안 해, 랩런트들이. 옆에 친구가 계속 괴롭히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야 그때 돼서야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냐,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다 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돼서야 뜻을 돌이키세요. 혜진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세우냐? 사사를 세우세요.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그렇게 하냐면 사사 한 명 세워서 우상숭배 안 하면 그만인데 복음을 다시 붙잡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못해요. 복음을 한번 붙잡았는데 또 우상숭배.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옆에 강대국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또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돼서 또 누굴 세우세요? 또 사사를 세우신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세워져요. 자, 지금 말하는 뭐냐? 천주교 갔다가 불교 믿었다가 또 다른 불교 믿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예배 승리했다가 또 우상 문화에 끌려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금방 그렇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해, 너무 행복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놀고 뭐에 빠졌어요? 스마트폰에 빠졌어요. TV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같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강현이하고 예찬이하고 막 싸워. 나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이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 자, 그러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 그게 뭘까요? 혜진아,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뭘 믿어요? 바알신. 자, 이 바알신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항소, 몸은 남자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제단이 있어요. 이게 바알신 신당이에요. 여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자, 바알신을 숭배해요. 그런데 바알신이 남자 신이죠. 여자 신이 있어야 돼. 근데 여자 신이 계속 바뀌어. 이 말은 이걸 숭배하는 사람도 그 영에 지배되기 때문에 음란에 빠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까지 빠져요.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세요. 옆에 있는 미디안 강대국을 이용해서 모든 곡식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때 당시 재물이 뭐예요? 재산이? 가축이에요. 가축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그게 전 재산이단 말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칼로 그냥 마음대로 쑤시고 죽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산과 굴에다가 굴을 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께 여기 보듯이 울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는데 이제 5번째 사사를 부르세요. 자,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 멋있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지 하다가 좀 촌스럽게 그렸어요. 촌스러워 멋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5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인데 장군이었거나 멋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이 기드온 사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별명을 불렀대요. 자, 별명이 뭘까요? 여루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겁쟁이. 겁쟁이? 자, 이 별명이 왜 생겼는지, 이 별명이 왜 생겼는지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드온이 겁쟁이야. 이제 타작하려고 나왔어.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며 뺏어가기 때문에 몰래 나왔어요. 몰래 나와서는 지금 표정이 어때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하고는 몰래 미를 타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봤어? 누가 봤을까요?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몰래 나왔는데 큰 용사래. 그래서 기드온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 뭐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대로 죽일 일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면서,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 필요도 없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아빠 엄마는 왜 맨날 싸우고 우리 집은 왜 맨날 가난하고 학교 가면 재미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네 힘으로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천사에게 말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우리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가서 뭐라고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혜진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혜진이 수상해. 예배 안 드릴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반드시.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 치기를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이 하겠대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증거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정말 택하셨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작은 나를 통해서 하신 게 맞다면 양털에다가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실까. 이러다가 날이 밝자마자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이 마당에 가니까 양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털만 젖어 있고.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 넣은. 그런데 마당은 하나도 안 젖어.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기드온이 그래도 나는 너무 작고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다가 막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제는 반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새도록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양털은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바닥은 축축해요. 전날하고 완전 틀려. 그래서 기드온이 힘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확실히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안 됐는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는 힘을 얻고는 이제 싸우려고 가는데, 이제 혼자 싸울 수 없죠? 자, 누구를 모집했을까요? 군사를 모집했어요. 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더니 32,000명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싸우자 해야 되는데도 미디안 사람이 훨씬 많아. 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민주야,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다 보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너희가 그 수대로 싸우면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나한테 자랑할 것이다. 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 무서운 사람은 다 집에 가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대요. 자, 몇 명이 간 거예요? 3,000명. 딩동댕동. 자, 한 번 더 남았어요, 수학. 자,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았으면 22,000명이 간 거죠. 자, 22,000명이 갔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내가 싸울 거니까 더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 자, 예찬이는 어떻게 물 먹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와, 멋있어요. 남자라면 그렇게 먹어야지. 근데 여기 겁쟁이 300명들은 물을 이렇게 손에 핥아가지고 성경에 선생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같이 핥아먹었대요. 개같이 이렇게 더럽죠. 무서우니까.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핥아먹고 개같이 이렇게 핥아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뭘 했냐? 겁쟁이 300명만 남겨라. 몇 명이 갔어요? 7명. 에이, 너무하네. 10,000명에서 300명 남았다니까요. 그렇지. 이 수학이 좀. 자, 9,700명이 가고 300명이 남은 가운데 물을 이렇게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만 이제 싸우게 돼요. 선생님의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개같이 핥아먹어요. 자, 그런데 무기가 장갑, 칼이 아니에요. 획기적인 무기 뭘까요? 나팔. 맞았어요. TNT 띵. 돌. 정말 획기적인 무기. 횃불과 항아리, 나팔. 정말 획기적인 무기로 싸워요. 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그 횃불을 또 항아리로 가리래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같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낙타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대. 밤에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도원이 표시를 하면 나팔을 얼른 불어요. 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항아리가 또 깨져.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횃불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놀라겠죠. 자다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겁이 나서 칼을 막 휘두르면서 가는데 맞아요. 은솔이 죽이고 이름이 죽이고 다 자기네들끼리 자기 친구를 죽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 팀들이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여서 기도는 승리했어요. 자, 재밌죠? 기도원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사기랑 안 친하네. 자, 오늘 제목 뭐예요? 혜진이가 아까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제목 뭐예요? 그렇죠. 그때 다니엘 때는 우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랩런트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도는 우상 문화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먼저 사사시대를 정리할게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했어요. 자, 기도원 사사기서 21장 25절 누가 가장 먼저 찾을까요? 네? 네? 오! 이게 왜 집중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찾은 친구 성경책을 지금 펼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그럼? 지금 연 친구 누구야? 그렇죠. 저 아는 친구하고 나같이 읽었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노예로 보내버리세요. 자, 여기 무서운 말이 나와요. 대적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2장 15절 누가 먼저 찾는? 손 들으세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뭘 내리신다고? 재앙을 내리신대요. 자, 얘들아, 성경책을 계속 덮어놓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언제 또 성경책 읽으랄지 모르는데. 자, 여호와의 손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부르짖었대. 해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누굴 세우세요? 맞았어요.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그 사사를 세울 때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함께 하셨대요. 자, 이래서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평온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세요. 그런데 또 뭐예요? 죄를 또 지어요. 자, 그런데 또 재앙을 내리세요. 또 회개해요. 또 구원시키세요. 또 우상. 이게 몇 년을 하냐? 350년, 340년을 그렇게 35년도 아니고 350년. 그동안의 전쟁은 100년 동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 우상숭배 안 하면 되는데 우상숭배를 해요. 자, 어떤 죄냐? 우상숭배를 하고 바알신을 섬기다 못해 신당을 그냥 만들어버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타락을 일삼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해요? 싸워요. 선생님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7년 동안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예요. 몇 번째? 5번째. 자,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사사기에 멋있는 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왜 기드온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전해주려고 했냐면 기드온이 붙잡은 게 있어요. 자, 붙잡은 걸 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뜻이 나무와 돌을 어떻게 할까요? 세우는 사람일까요? 힌트. 제목을 보세요. 그렇지, 부수는 사람. 나무와 돌을 자르는 이런 뜻이 못했어요. 나무와 돌은 깎아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수는 자예요. 자, 이런 자에게 백성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말했어요?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성경책 계속 덮어놓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핑크색이라는 거. 자, 여룻바알. 이 말은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직업이 뭐였어요? 사사. 공무원 아니고 사사는 지금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영어로 하면 저지, 재판장. 그런데 그 저지 말고요. 자,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 대장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백성들을 다스렸다가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사들을 지휘해. 지금 말하면 무슨 일이에요? 장군이 재판을 해요? 지금 말하면 뭐랑 똑같아요? 대통령하고 똑같죠. 국군 통수권을 가진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다가 일본 놈이 쳐들어오면 국군 통수권을 사용하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알겠죠?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 기드온. 선생님이 촌스럽게 그렸다 해서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나라를 몇 년 다스렸냐? 4년이 임기인데 40년을 다스렸어.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해피엔딩 같은데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아들이 몇 명이냐면 77명이 아니라 70명 더하기 1명.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71명이네. 맞아요. 혜진이 덧셈 굉장히 잘해요. 71명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을까? 자,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사람이 올라와요. 70명이 순서대로 올라오는데 이 나머지 1명이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어디서? 같은 바위에서. 그런데 이 70명 중에 1명이 도망을 갔어. 막내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아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저주한 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같은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였어요. 이 아들이.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자,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겼죠, 기드온이. 그런데 온 백성이 당신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세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나라의 왕이 돼주세요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때다!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는 왕위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1명이 그때 당신들이 우리 아빠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이 70명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해서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기드온이 좀 멋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면요, 금치장을 많이 해요. 금목걸이, 금귀걸이. 남자들도 금귀걸이를 이만한 걸 차고 다니고 이랬어요. 막 싸우고 막 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죽였댔죠. 그러니까 그 금귀걸이랑 금목걸이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기드온이 그러면 당신들이, 나는 왕은 안 될 테니까 그 금을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금으로 된 자기 옷을 만들었어요. 예봇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는 옷, 맨 마지막에 입는 팔이 없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이렇게 금으로, 싸맞다 금으로 만들어서는 자기 집에 걸어놨네.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이 이게 죽을 때까지 올무가 되었다 했어요. 왜? 백성들이 이걸 음란하게 생각했대요.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기드온이 붙잡았던 거. 기드온이 뭘 붙잡았을까요? 바로 증거를 붙잡았어요. 증거. 자, 어떤 증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자, 그 증거가 뭐냐? 맨 처음에 양고기하고 무교병 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자기 집에 가서는 양을 잡아가지고는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는 바위 위에다가 빵이랑 고기를 올려놨어요. 증거를 주세요. 이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팡이를 빵과 고기에다가 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잡다고요? 스테이크 됐다고요? 바위 안에서 불이 막 나오더니 이걸 다 태워버렸어요. 자, 하나님께 너무 불신앙해서 증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뭐 달랬어요? 양털과 뭐요? 이슬. 이슬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자, 교만해서 불신앙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증거를 붙잡고 힘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붙잡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자, 맨 처음에 몇만 명이 모였댔죠? 3,200만 명. 32,000명. 자, 선생님이 잘못 적은 거 아니죠? 32,0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몇 명하고 싸웠어요? 300명. 자, 몇 명이 간 거예요? 9,700명. 갑자기 더 많아졌어? 이거 수학이 왜 이래? 우리는 그때 수학이 왜 이래? 수학이. 얘들아, 우상문화와 싸우기 전에 먼저 수학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자, 오늘부터 수학에 도전합니다. 자, 29,000명이 갔잖아요. 왜 이래요? 9,700명은 누구예요? 자, 그런데 획기적인 무기. 맞아요. 31,700명이에요. 그렇지. 햇불과 항아리. 그렇죠. 나팔. 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32,000명 빼기 300명 할 것 같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어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기드온이 다 쫓아가서
칼든 자를 모조리 죽여서 12만 명을 죽였대요. 12만 명. 칼든 자만. 여기서 죽인 자들 말고 그 뒤에 도망간 자들 12만 명을 죽이고 또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너희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 했던 조롱했던 자들까지도 싹 다 죽였대요. 자, 기도는 대단하죠? 자, 그래서 400만.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저거 무슨 시예요? 자, 결론이 결론.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찾았어요? 네. 시작! 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는데 현장에서는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러다가 결혼할 때도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해.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여자가 믿는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닮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그 역사를 다 듣고 체험하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자, 이 세상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문화가 온통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우상 문화. 이 세상은 온통 우상 문화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이곳이 선생님 딸 유치원을 늦게 가서 데려다 줬더니 기존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도 그 권사님은 강당에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 유치원인데도 이걸 모르니까 뭘 하냐? 레리꼬 뭔지 알죠? 네. 그 거꾸로 하면 동성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타락 문화, 우상 문화를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요. 영어로 익힐 때까지. 그런데 선생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침에 등교할 때 정시간 음악을 틀어줘요. 뭘 틀어줄까? 내리고 선생님 옆에 앞에 베란다 열어보면 중학교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신청곡을 틀어줘요. 방송실에서. 뭐 틀어줄까요? 이번 방송 신청곡 내리고 온통 랩런트들이 우상문화에 빠져있어요.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오면 집에 오면은 짜증이 나. 기도 수첩하라면 더 짜증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도원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이 정과 같은 랩런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문화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선생님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원에게 하셨듯이 6장 16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확실히,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러면 우상 문화랑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깨어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 문화가 또래 문화로 젖어들게. 그래서 뭘 하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해도 기도 수첩해도 이 문화만 들어가면 내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겠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해야 돼요. 자, 기도원과 같이 기도 제목 뭘 구해야 될까요?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증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 세상 무상문화와 싸울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원과 같이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사실은 목요일부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먼저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나서 하나님 목소리가 다 나오라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할 수 있을 만큼만 나오게 해주세요.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했어요. 근데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어저께 완전 심했잖아요. 맞죠? 어제는 더 심해요. 자, 선생님은 벌써 기도원에 받았던 증거를 선생님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죠, 직업이.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에디슨. 에디슨. 아, 수학하고 목사님.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 초등부 랩런트도 수학도 안 되고 인물도 안 되고 역사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링컨이에요, 링컨. 그런데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하면 알아보겠죠? 링컨이에요, 링컨. 뭐가 다르냐? 수염만 길었어요. 어떤 소녀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편지를 보냈대요. 예. 혜린이 같은 소녀가 대통령 각하에게 대통령은 너무 원숭이 같습니다. 귀도 크고 배짱 말라서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한번 길러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했을까요? 시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무슨 소녀가 나 감히 나한테 이런 연애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소녀가 한 말이지만 그거를 다 귀담아 듣고 수염을 바로 길렀대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더 사랑하는 대통령. 호강가잖아요. 더 호강가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 중에 왜 링컨 얘기를 하느냐? 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싸움 잘하는 장군들은 다 남쪽으로 갔어요. 북쪽에는 아무도 없어. 링컨밖에 없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 소식이 오는데 요번에도 남쪽이 승리했습니다. 남쪽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또 졌습니다. 계속 불신한 얘기만 들어와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링컨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원같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자가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증거를 달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도 혜림아 뭐 했을까? 따라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싸울 방법이 없으니까 다 기도했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밑에 보좌관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북쪽이 승리했다. 자, 선생님 한 말이 아니에요. 링컨 이야기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기도원과 같이 링컨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주 세상 문화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기도원과 같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도원과 같이 저를 부르셨사오니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